2022년 5월 30일 오늘의 말씀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나눌 말씀은 요한계시록 2장 14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내게 두어 가지 책망할 것이 있나니 거기 내게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발람이 발락을 가르쳐 이스라엘 자손 앞에 걸림돌을 놓아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였고 또 행음하게 하였느니라. 이와 같이 내게도 니골라당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그러므로 회개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속히 가서 내 입의 검으로 그들과 싸우리라. 아멘. 오랜만에 말씀 묵상이 다시 시작되었습니다. 오늘 말씀을 들으시기 전에 지난 5월 18일에 업로드된 요한계시록 12번째 말씀 묵상을 한 번 더 들어보시고 오늘 말씀을 들으시면 조금 더 이해가 쉬우실 것 같습니다. 오늘은 버가모 교회를 향한 주님의 말씀 두 번째 시간입니다. 주님은 박해와 핍박, 죽음의 위협에도 믿음을 잃지 않고 지켜낸 버가모 교회를 칭찬하셨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런 버가모 교회를 향해 책망할 것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바로 그들 가운데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 곧 니골라당의 교훈을 따르는 자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장 14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내게 두어 가지 책망할 것이 있나니 거기 내게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발람이 발락을 가르쳐 이스라엘 자손 앞에 걸림돌을 놓아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였고 또 행음하게 하였느니라. 이와 같이 내게도 니골라당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지난 5월 12일에 살펴본 요한계시록 9번째 묵상 에베소 교회를 향한 말씀 3번째 시간에 살펴보았었던 것처럼 발람의 교훈, 니골라당의 교훈이란 영이 구원받았으므로 몸은 어떤 음행을 해도 괜찮다, 심지어 우상 숭배에 참여해도 괜찮다라고 주장하는 무법 방종주의의 사상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방탕한 것으로 바꾸고 주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행위였죠. 바로 그런 사람들이 버가모 교회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순교의 위협에도 믿음을 포기하지 않았던 버가모 교회가 왜 이런 발람의 교훈, 니골라당의 교훈을 따르게 되었을까요? 먼저 고린도전서 8장 4절에서 6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우상의 잼을 먹는 일에 대하여는 우리가 우상은 세상에 아무것도 아니며 또한 하나님은 한 분밖에 없는 줄 아노라. 비록 하늘에나 땅에나 신이라 불리는 자가 있어 많은 신과 많은 주가 있으나 그러나 우리에게는 한 하나님 곧 아버지가 계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났고 우리도 그를 위하여 있고 또 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니 만물이 그로 말미암고 우리도 그로 말미암아 있느니라. 바울은 우상에 바쳐진 제물을 먹는 일에 관하여 말하기를 먹어도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우상은 세상에 아무것도 아니며 하나님은, 그러니까 신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으시기 때문입니다. 아무것도 아닌 존재 앞에 놓였던 제물, 고기를 먹는다고 해서 그가 오염되거나 더러워지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그러나 또한 바울은 우상에게 바쳐진 제물을 먹는 일이 믿음이 연약한 자들을 걸려 넘어지게 하는 행동이 될 수 있으니 차라리 먹지 않는 것이 좋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좋다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있다고 해서 마음대로 행동해도 된다는 의미가 아니라 형제 사랑이 우선이다. 신자는 형제를 위해 자유를 언제든지 포기할 수 있어야 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8장 7절에서 13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러나 이 지식은 모든 사람에게 있는 것은 아니므로 어떤 이들은 지금까지 우상에 대한 습관이 있어 우상의 재물을 알고 먹는 고로 그들의 양심이 약하여지고 더러워지느니라. 음식은 우리를 하나님 앞에 내세우지 못하나니 우리가 먹지 않는다고 해서 더 못 사는 것도 아니고 먹는다고 해서 더 잘 사는 것도 아니니라. 그런즉 너희의 자유가 믿음의
믿음이 약한 자들에게 걸려 넘어지게 하는 것이 되지 않도록 조심하라. 지식 있는 내가 우상의 집에 앉아 먹는 것을 누구든지 보면 그 믿음이 약한 자들의 양심이 담력을 얻어 우상의 재물을 먹게 되지 않겠느냐. 그러면 내 지식으로 그 믿음이 약한 자가 멸망하나니 그는 그리스도께서 위하여 죽으신 형제라. 이같이 너희가 형제에게 죄를 지어 그 약한 양심을 상하게 하는 것이 곧 그리스도에게 죄를 짓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만일 음식이 내 형제를 실족하게 한다면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아니하여 내 형제를 실족하지 않게 하리라. 그런데 버가모 교회에 속한 어떤 사람들은 이런 우상에게 바쳐진 재물 먹는 일에 관한 바울의 가르침을 우상 숭배에 가담하는 것까지 확대 해석하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우상 숭배에 스스럼 없이 참여했습니다.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니까 상관없다, 이런 생각으로 말입니다. 죽음의 위험 앞에서도 믿음을 포기하지 않았던 버가모 교회에 왜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되었을까요? 우리가 서머나 교회를 향한 주님의 말씀을 살펴보면서 당시 경제활동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길드라는 경제 공동체에 가입해야 했었다는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길드들은 길드에 가입하는 회원들에게 황제 숭배와 우상 숭배에 참여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이것은 단순하게 종교적인 문제가 아니라 길드의 성장과 발전을 위해서는 로마의 비호와 도움이 반드시 필요했고, 그것을 얻어내기 위한 가장 쉬운 방법이 황제 숭배와 우상 숭배에 참여하고 그것을 후원하는 것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만일 누군가 길드에 가입하지 않은 채 경제 활동을 하려고 하면 거래처를 확보하기 어려웠을 뿐만 아니라 따돌림도 받고 심지어는 그 사람의 산업을 파괴하고 약탈하기까지 했습니다. 또한 길드에 가입되지 않아 그런 일을 당하는 사람을 아무도 돕지 않았습니다. 괜히 그를 도왔다가 덤터기를 쓸 수도 있으니까요. 이런 상황 속에서 신자들은 당연히 궁핍을 면하기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서머나 교회는 환난과 궁핍 속에서 어려운 신앙생활을 이어가고 있었죠. 그런 사정은 버가모 교회의 신자들 또한 마찬가지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버가모 교회의 신자들 중에는 그런 상황을 이해할 수 없는 사람들이 있었던 겁니다. 그들은 아마도 이런 생각을 했을 겁니다. 순교를 각오하고 믿음을 지켰으면 하나님이 그에 상응하는 복을 주셔야 하지 않는가? 그런데 어떻게 날이 갈수록 더 어려워지고 더 힘들어만 지는가? 라고 말입니다. 아마도 이것은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도 있는 의문일 것입니다. 믿음을 지키며 살아가는데 눈에 보이는 보상이 없습니다. 믿음이 좋은 사람이 하는 일은 승승장구해야 할 것 같은데 그런 일이 잘 일어나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 어려워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이 자존심이 상합니다. 신자는 세상에서도 잘되고 성공해야 할 것 같은데 그렇지 않고 오히려 불신자들에게,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무시당하고 괴롭힘을 당하고 짓밟히는 것 같으니까요. 그런 의문, 불만, 그렇게 시작된 생각은 자연스럽게 자기 합리화의 유혹을 받게 됩니다. 성공하는 것이, 잘 되는 것이, 사업해서 돈을 많이 버는 것이 하나님께도 좋은 일이다. 그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이다. 이렇게 말입니다. 그 실상은 자기 욕심을 채우기 위한 것이면서도 성공하는 것이 하나님 뜻이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 아닌 것을 하나님의 말씀인 것처럼 생각하고 그렇게 합리화를 해버리는 겁니다. 돈 많이 벌어서 하나님의 일을 하면 된다. 이게 맞다. 그렇게 합리화를 하며 자기 위로를 하는 것이죠. 그런데 세상에서 얻을 수 있는 성공, 부유함, 건강, 명예, 이런 것이 정말 축복일까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세상에 계시는 동안 그런 것들을 한 번도 누리지 못하셨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따른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예수님이 하지 못하신 일을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공, 부유함, 건강, 명예 이런 것들을 얻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습니다.
그래 놓고 그렇게 해서 그런 것들을 얻게 되면 하나님이 주셨다 이렇게 포장하는 것이죠. 성공하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았으면서 길드에 가입하기 위해 우상숭배에 기꺼이 참여했으면서 돈을 많이 벌어서 주의 일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복을 주신 거다, 좋은 게 좋은 거다 이러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좋은 게 좋은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말하면서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을 하나님의 뜻으로 만들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말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것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우기면 안 됩니다. 은혜라는 이름으로 진리를 무너뜨리고 죄와 타협할 수는 없는 일인 것입니다. 주님은 그런 버가목 교회를 향하여 회개하라 선포하십니다. 만일 그들이 회개하지 않는다면 주님의 입에서 나오는 검으로 그들과 싸우겠다 하십니다. 요한계시록 2장 16절입니다. 그러므로 회개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속히 가서 내 입의 검으로 그들과 싸우리라. 주님의 입에서 나오는 검이 무엇입니까? 주님의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에서 13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의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주님께서 그들과 주님의 입에서 나오는 검으로 싸우겠다 하시는 것은 주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들의 실체를 폭로하실 것이며 또한 그들을 징계하시겠다라는 의미인 겁니다. 그들의 잘못된 행위와 태도를 결산하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속히 회개해야 할 것입니다. 회개한다는 것은 단순히 잘못했습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 아닙니다. 회개는 반드시 언제나 돌이킴을 전제로 합니다. 회개하는 자는 반드시 죄의 길을 떠나 하나님의 말씀으로 겸손히 인도함을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또한 낙심하지 말아야 합니다. 회개하지 않으면 그들과 싸우시겠다는 주님의 선포는 심판하여 멸망시키겠다는 것이 아니라 고치고 치유하여 하나님의 자녀된 자리로 회복시키시기 위한 것이니까요. 히브리서 12장 5절에서 8절의 말씀입니다. 또 아들들에게 권하는 것 같이 너희에게 권면하신 말씀도 잊었도다. 일러스되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그의 꾸리질함을 받을 때에 낙심하지 말라.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심이라 하였으니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니라. 내 욕심과 욕망을 이루기 위해 하나님의 말씀 아닌 것을 하나님의 말씀인 것처럼 생각하고 그렇게 자기 합리화를 하는 자리로 가지 않도록 늘 주의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으로 제대로 알아먹을 수 있도록 분별하며 깨어있는 우리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것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 징계하시는 일이 있을 때에 속히 회개하여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신실한 길 앞에 서야 하겠습니다. 또한 그것으로 낙심하지 아니하며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은혜를 더욱 구하는 우리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이렇게 마치겠습니다. 오늘도 주님 안에서 평안한 하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